할렐루야.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설립자이시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주님의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알음을 통하여 그 말씀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각 교회마다 믿음의 환경이 다르고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며 모든 신령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주님의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알 수 있던 것처럼 화살표를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을 심판하심. 이런 뜻으로서 빌라델비아에서 아래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것이고,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주전 3세기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라는 그런 왕이 그 루커스 계곡에 세워졌는데, 자신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본따서 라오디케 이름을 본따서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1세기 당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유충주였고 모직물이 많이 생산이 되었고, 눈에 넣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찾기 힘든 눈에 넣는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개발이 되어서 귀랑 눈에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약이 이곳에서 개발이 되어서 의료적인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활달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생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구릉지에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 좋은데 물이 없었습니다.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서 위쪽으로 9km 위에는 파묵갈레라는, 한번 보십시오. 파묵갈레라는 온천에서 9km에 걸쳐서 이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세서라는 성경이 있을 때, 골로세는 옆쪽으로 14km 쪽으로, 동쪽으로 14km 있는데 그곳에는 찬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파묵갈레에서부터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9km를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물로 나오다가 가는 도중에 9km는 과정을 거쳐서 물이 점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다음 반면에 골로새에서 왔던 시원한 물도 14km를 오다 보니까 물이 점점 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9km나 14km를 만들어 수로를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들은 대부분이 먹지 못하는 미지근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미지근한 물 속에는 대부분이 다량의 석회분과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하고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있는 지역에는 미지근한 물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끓이든지 아니면 차게 하든지. 그 물을 마시면 몸에 해로웠습니다. 냄새도 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 없는 그런 교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자신을 소개하는지를 공유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한 거는 아멘이라는 건 여러분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라는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거면 어떤 것에도 충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즉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의 교회는 대부분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충성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는 책망이 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칭찬에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 즉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봤을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런 처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칭찬할 것을 찾고 찾다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이 살아있다.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흰옷을 주어 그 사람에게 동행하리라고 함께하리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격려하시고.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몇몇의 남은 자조차 없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 교회였는데 왜 이 라오디게 교회가 책망밖에 받을 수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빻간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울 때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근하면 저도 가서 봤는데 파묵갈레도 가보고 라오디게를 갔는데 그 물에서 유황 냄새가 나요.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면 도저히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이드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마세요. 호기심으로도 마시지 마세요. 먹으면 배탈 나서 큰일 납니다. 반드시 물을 사서 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할 정도로 그곳의 라오디게는 물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가서 골로새에서 온 그 시원한 물도 오다 보면 그 미지근해져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을 때 그 역한 냄새와 그런 철분과 그런 것 때문에 마시지 못한 그런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미지근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가 있을 때 그 미지근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예요? 토하여 버리랴. 뱉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서 그냥 그걸 마시고 싶지만 그것을 포용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만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못 마시겠다 토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미지근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 그 속에 불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뜨거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식어버렸어요. 냉랭합니다. 어떤 열정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정말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이 라오디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좀 더 깊이 알려보면 이솝 우화에는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박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물들과 날아가는 새들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힘이 세다라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박쥐, 이 새와 동물들이 싸우는데 이 박쥐는 어느 편에 설까라고 눈치를 보다가 동물들이 이기니까 사자한테 가서 아 사자 왕이시여 제가 동물입니다. 너
동물 아닌 것 같은데 날개가 있는 아닙니다. 생긴 거 보세요. 저는 쥐처럼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물 편에 서서 함께 싸우자. 근데 동물 편에 있다 보니까 또 새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또 가서 독수리한테 아 독수리 왕이시여 저는 새입니다. 네가 무슨 새냐? 넌 쥐다. 아닙니다. 날개를 보십시오. 날개가 있네. 그럼 우리 편에 서서 서라. 근데 여러분 막 싸우다가 결국은 동물과 새들이 화해를 하고 함께 서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쥐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동물 편도 아니고 새 편도 아닙니다.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밤에 동굴에서 밤에 활동하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천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인처럼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맛도 어떠한 향기도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런 모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지근하다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분입니다. 그 속에는요 주님에 대한 감격과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정말 천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잘 책망하시는 거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겁니다. 너는 부유하지만 부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전에 뜨거운 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식어져 버린 냉랭해진 신앙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예전에 기도원도 다니고 주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헌신하며 정말 밤새도록 처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너무나 냉랭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냉랭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이 없고 불이 있었더라도 다 식어버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왜 내 마음이 식어졌을까? 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겁니다. 지쳐서요. 삶이 지쳐서 너무나 힘드니까 지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피곤해서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힘드니까 귀찮아져서 주님 향한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식어진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정말 보고 처음 신앙을 찾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인품과 성격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모습과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마음에 식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실망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에 져서 간절함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지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아니면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한번 함께 했던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 취직하기 전에는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대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취직을 못했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부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저도 열심히 그 청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취업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가 됐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서로 축하해주고 정말 좋아했는데 정말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청년이요. 막상 대기업에 취직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점 시간이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일에 적응하고 받던 업무량을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발걸음이 점점점 교회를 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소홀해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쉬고 싶은 겁니다. 더 나가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더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그런 것에 자꾸만 묻잡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관심을 갖고 안부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관심을 덜 받게 되는 더 큰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성도수가 많아서 누가 부담스럽게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편안하니까. 하고 싶을 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다 보니까 자신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가져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 뭐냐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어간다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나를 찾고 구했는데 그러나 편안하게 살고 먹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영혼 죽어가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두 번째 이유는 책망 이유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인지적인 사랑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네 스스로의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평탄하고 그래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가 그래도 잘 되고 남편이 그래도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삶의 모습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로 취미생활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남달랐던 사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면 막상 잘 많은 걸 가지면 이상하게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물질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편안해지면 그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더 신앙과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조들이 피를 흘리며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숨지기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문을 찾아보니까 그때가 더 뜨거워요. 그때가 더 간절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때가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선포합니다. 국교회로. 예수 믿는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왔던 교회들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타락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게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교회가 웅장해지면 웅장해질수록 더욱더 타락한 것이다. 성가대의 찬양이 화려해지고 그 가운이 화려해지면 사제들과 목회자의 옷이 더욱더 화려해지면 화려할수록 그 속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러워진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멋지게 화려하게 정말 대단하게 지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돈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18절부터 그 책망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너희들이 영적 상태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하시고 권면하시냐면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옷들도 풍성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안약을 만드는 약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얘기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한 건 뭐냐면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변화된 정제된 불순물이 없는 그런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부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늘의 상급이 아닌 이 육신의 그 부여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한 건 뭐냐?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를 느껴서 여러분 몸둘 바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중에는 짐승의 그런 털로 가려주셨지만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 보세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사람들이 모릅니까?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에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눈은 피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벌거벗은 사람이 유일하게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옷, 보혈의 옷, 그 옷을 입었을 때,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안 벗었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게 많아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더러운 저를 가려주옵소서. 저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갖고 천국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십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가 파악이 안 되면 부족한 게 없다. 난 그래도 직분이 있고, 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난 그래도 헌금하고, 난 그래도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비춰줘서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두드린다는 건 헬라어로 뭐냐?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 때까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문을 열어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쫓겨나신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고지로서, 부지로서 당당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이 라우디의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밖에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음란과 악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서 밖으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전도할 때 항상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두드리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내고 문 밖에 두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답답한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과 단절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는 게 단절이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 단절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제가 없어진 거죠. 교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그런 십자가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냉랭하십니까? 저는 이 식어졌다는 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대할 때 마치 꺼진 장작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꺼진 장작불에 어떤 문기도 없고 어떤 정말 능력도 없는 그런 심령, 여러분 마음에 지금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아니,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마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21절에 뭘 약속하시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아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으셨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뭐냐? 그 미지근한 신앙을 처분하는 자,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 십자가의 사랑, 보혈이 뜨거운 보혈이 흐르게 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보좌 함께 해주신다는 거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영광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도를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불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죠. 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충만하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긴 자라고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 앉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혹시라도 책망이 된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마지막 때는 가장 큰 특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 향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에 휩쓸려서 함께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뭔가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공고하며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당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임함께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벌거벗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뜨거운 보혈의 흐름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써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정말 그 영혼들이 금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일생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